여호수아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과 서쪽 편,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요단강 동쪽 편을 타고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또 차지하는데, 그곳에서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공부를 하면 그런 것처럼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그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내가면서 요단강 동쪽 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 편을 모세가 지도할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두 왕들과 싸워서 그쪽에 있는 땅들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왕은 대단했던 왕이에요. 유명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말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두 명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두 왕의 이름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시혼이라는 사람은 이 요단강 동쪽의 남쪽 편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북쪽 편으로는 바산, 그러니까 헤르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 바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옥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온과 옥이라는 그 두 명의 왕이 요단강 동쪽 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쪽 지역, 사막 지역인데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3장의 그 보고에 따르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키가 거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2m 넘는 거인이라고 합니까? 190cm 정도 넘는 거인이라고 하나요? 농구할 정도 되면 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2m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키가 컸나 대단한데, 그는 여러분들 잘 때 어떤 침상을 쓰십니까? 푹신푹신한 침대를 쓰세요? 딱딱한 침대를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한 침대를 좀 선호합니다. 너무 부들부들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딱딱한 침대를 쓴 거죠.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철침상을 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침대. 그런데 철침대에다 그 위에 뭘 매트리스를 놨는지 안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 길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길이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바꾸면 길이가 4m, 너비가 1.8m 되는 침상이에요. 4m짜리 침상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뭐 2m 되겠죠. 그러니까 4m짜리 침상을 썼다는 말은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거인이었다, 그런 말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 그런데 이 대단한 힘센 왕들이 다스리던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기쁘고 슬픈 일도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커가지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 지역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서쪽 지역에서 차지한 왕들의 목록이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왕들, 거기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도시들이 정말 거의 없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 왕이었다. 그 다음이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왕이었다. 여리고하고 아이라는 그 도시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첫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둘러가지고 계속해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무너지게 된 도시, 그게 여리고 성이었고요. 그 다음 도시가 아이 성이었는데 그 도시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참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성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나요? 아니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나요? 한번 실패했죠. 아이성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절에서 싸움했던 곳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과 또 시나이산의 좋은 외투 한 벌을 장막 밑에 숨기는 그 사건 때문에 한 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 편에서의 전투는 그 한 번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빼고는 전부 다 성공한 전투가 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요단강 서쪽 편에서 싸워서 이겼던 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도시들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9절에서 나오는 그 북쪽 지역의 가장 강한 도시 하솔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열악군들을 쫙 끌어모아서 다 같이 전투를 했다.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승리했던 왕들이 모두 31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북쪽편에서 두 왕을 쳐서 이기고 서쪽 편에서는 31명의 왕, 모두 33명의 왕을 무찔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싸워서 적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한 번, 두 번, 33번씩이나 우리가 싸워서 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승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참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대한민국 땅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북한 다 합쳐서가 아니라 남한하고 이스라엘 땅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훨씬 작습니다. 남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4.5배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 경기도, 아마 충청도 일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4.5배. 그런데 그 작은 땅에 무슨 왕이 그렇게 많을까? 33명의 왕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왕이 그렇게 많을까? 제가 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왕이 많았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강대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훨씬 전에 1500년 전에는 그렇게 큰 제국이 다스리던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작은 땅에 33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그냥 동네 이장 정도,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재물을 늘리려고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33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아직까지 여호수아 당시에 차지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남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하러 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치는데
사사기 1장 7절에서는 베색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있는 왕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뜻은 베색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서 좀 잔인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참 잔인한데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베색의 왕이 이런 말을 푸념으로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해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베색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인데 이 작은 그 도시의 왕이 되기 위해서도 70명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자기가 처치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그 작은 그 도시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참 악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의 권력을 막 펼쳐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정복당한 왕의 목록들을 쓸 때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잘 보시면 여호수아 12장 9절부터 잘 보시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이렇게 간단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여호수아 12장 마지막 절까지를 쓰고 있는데 이 단순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왕 33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이 여호수아에서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 있는 이 정말 4m나 키가 되는 그 큰 왕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과 136편에서 보면 이 시온 왕과 또 이 바산 왕을 이렇게 무찌른 장면의 노래가 나옵니다. 135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노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편인 136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든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계속해서 그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는 또 그 시온과 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왕들을 죽이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 왕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왕을 세워야 할 경우에는 그 왕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왕을 세우기 전부터, 모세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신명기에서 벌써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이런 규정을 지켜라.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좋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좋은 말을 차지하려고 애굽 땅에 가서 말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아라. 또 왕위에 오르는 자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말씀, 필사본, 그 복사본을 그 당시에는 복사를 그냥 복사기로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필사한 것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구절들이 신명기 18장이 이미 왕을 훨씬 더 세우기 전인데 왕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 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그 한 분 왕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게 사람 왕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걱정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왕을 정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12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10년, 20년씩 40년 정도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기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야,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사사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사사를 한마디로 협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사 사무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왕을 세워라 말씀하셨을까요? 왕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청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사사인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사사 너 사무엘이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너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한 분 왕 나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는 왕들이 어떻게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인지 그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왕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남자들을 데려다가 국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국 남자들이 하기 싫은 거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부터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 왕들이 징집할 것이다. 또 왕을 위해서 추수하게 할 것이다. 밭을 갈도록 하고 일을 시킬 것이다.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여자들을 데려가서는 향료를 만드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들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기 싫은 것, 세금을 많이 걷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다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 돌아가서 사무엘의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왕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왕을 세우려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고 내가 그 왕 때문에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왕을 세우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이익보다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위해서 군림하고 그런 것이 바로 왕입니다. 좋은 것보다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왕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옛날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왕이 거의 없죠. 왕이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몇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왕이 행정부 전반에 서서 그냥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명예로만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도 있고 주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위에는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다스리고 다른 행정부가 다스리고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한국 땅을 살펴봐도 왕이 다스릴 때는 훨씬 더 한마디로 직설적이죠. 다스리는 방식이. 잘못했어. 그럼 사람을 죽이고 옥에 바로 가둬버리고 이런 방식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훨씬 더 적게 일어나죠. 그런데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 그 당시에 무지막지하게 다스렸던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다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의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진정한 왕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한 분께서는 우리에게 폭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는 다음 왕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강압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겸손으로 다스리시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 오시는 왕이, 구원자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아름답게 빛나는 백마를, 흑마를 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하고 권력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의 왕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더 내야 되는구나. 물가가 이만큼 더 오르는구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런 전쟁이 나는구나.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의 왕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33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속히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서, 평화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33명의 많은 왕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유명한 왕들도 있었고 유명하지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강압하고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왕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파도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